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 언약 5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후는 이제 14장 사건 후인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4대국 연합군을 대파한 후에 롯을 구출하고 소돔과 여러 나라들의 재산들을 다 회복시켜 온 후에 이제 소돔 왕이 재산들을 이제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산은 다 가지라 했을 때 그 재산도 다 거절한 후에 이제 그 사건 후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때 특별히 말씀으로 임하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 그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미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14장에 보면 큰 승리로 말미암아 기쁨과 또 영광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큰 승리 뒤에는 자주 이 두려움이나 낙심이 들어오기가 쉽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기고 돌아왔을 때는 승리의 감격에 들떠 있었고 또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니까 참 은혜가 됐고 기뻤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음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돌아갔어요. 멜기세덱도 돌아가고 롯도 다시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결국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자기를 인정하던 많은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다시 아브라함과 사레만 남았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종들만 남았습니다. 재산도 많이 탈취해 가지고 왔는데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고
더 많이 얻은 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큰 승리 후에 이렇게 허무감과 또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올림픽 선수들도 4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다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그렇게 낙심이 든대요. 4년 동안 이거 메달 하나 따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나, 이젠 내가 또 뭘 해야 되나 하면서 낙심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큰 승리 뒤에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낙심이 올 때도 있고 참 후회와 허무감이 들어올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적의 원한을 샀기 때문에 두려워졌습니다. 그돌라오멜 이 4대국 연합군이 패하여 도망했으나 이제 아브라함의 그 종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면은 언제든지 다시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만 해도 이 치안이 좋지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쉽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가정과 자기 집안 식구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이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서부 개척 시대 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다 총을 가지고 서로 집을 지키고 또 이 악한 악당들이 쳐들어오면 쉽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이런 국가가 전체 나라의 영역을 치안을 잘 보장하지 못할 때에는 각자 자기의 목숨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에는 이렇게 두려움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경찰이나 군인들이 나라나 지역을 지켜주지 않고 자기 생명을 매일 자기가 지키고 자기 가족을 매일 자기가 지키고 칼이나 무기로 무장을 하면서 매일 집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늘날은 현대 사회가 돼서 또 대한민국의 치안이 좋으니까 이런 것이 참 공감이 안 되지만은 이 시대만 해도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두려워요. 누가 뭐 경보라도 해주고 뭐 알람이라도 뜨고 하면 좀 알겠는데 뭐 그냥 밤에 갑자기 기습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기습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기습해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들 바라보고 318명 가지고 어떻게 4대국 연합군이 다시 재정비해 오면 이길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역사가 믿는 자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항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세상 그 어떤 임금과 나라가 방패가 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죠. 또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보화보다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국에 의한 위협 때문에 두려워할 때 방패가 되어주시고 소돔의 재물들 다 거절했을 때 재산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재산과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네 방패라 그랬습니다. 네 방패.
남의 방패가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누구의 방패가 아니라 바로 믿는 자 너의 방패, 내가 선택하고 부르고 함께한 나의 택한 백성 바로 너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신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다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셨다더라. 그렇게 믿는 진리가 무슨 나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 굳은 신뢰가 항상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더라. 그렇게 믿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더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구원 얻는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잘 없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매우 기독교 내에서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한 자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성과 과학이 발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나 전능하신 역사를 믿지를 않는 시대가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기독교 감리교 또 기독교 장로교, 기장기감 측 이러한 교단들이 자유주의적인 교단들입니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매우 약한 분으로 믿는 것이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싸와서 그렇게 먹은 것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한 위대한 도덕 교사 인간으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런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전능한 방패로 신뢰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나의 보호자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방패라는 것은 보호와 안식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의 방패들을 보면은 여러 나라의 방패들이 있는데 큰 방패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방패 뒤에 숨으면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큰 방패도 있습니다. 그런 방패 아래에 있으면은 적군의 화살도 다 피하고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패는 이렇게 보호와 또 안식을 상징하는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죠.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방패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 115편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어로 바타흐인데 이 성경에서 보통 믿음을 표현할 때는 의지한다 혹은 신뢰한다라는 의미의 단어들을 써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진리의 지식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다,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멀리서 화살이 날아오는데 내가 방패를 의지할 때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냥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냥 잡지도 않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만이 나의 생명이다 하고 그 방패 안에 숨고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의지입니다. 방패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리대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또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안식을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바라고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방패를 의지하는 것은 말씀대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것이 하나님 붙드는 것이고 방패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할 때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 말씀 붙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 1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것이 붙드는 기도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가?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데 마귀가 불화살 같은 그런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행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순수하다 그랬죠. 죄악을 이기는 순수한 말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말씀을 방패 삼아서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기 질투하고 우리를 또 선하게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악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악한 자들이 자기를 대적할 때 피난길에서 이제 시편 3편을 지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네. 많은 대적이 일어나고 믿었던 친구들도 배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피난길에 비참한 현실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피난길을 가는 것을 보고 심의도 와서 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욕할 때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심의의 대적도 용서하고 참고 또 악한 자의 대적을 같이 맞대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들을 구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기 질투해서 대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방패 삼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주변 이웃들로부터 시기 질투하는 자들로부터 대적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방패 삼으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항상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시험을 당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피하는 것은 진리대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피하는 거예요. 항상 진리대로 바로 서서 방패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죄악된 길을 떠나서 회개하고 다시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던 것, 우상 숭배의 죄악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방패 삼지 않던 지나간 날들의 불신앙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이죠. 먼저 영적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살 길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또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 못할 심령의 깊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질병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비참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피할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했는데 넓은 곳이라는 것은 각주 3번에 보면 메르하브죠. 메르하브. 넓은 장소인데 그것은 비유적으로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평안한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좁고 갇힌 곳에 있다가 넓은 곳에 나오면 자유롭고 평안하잖아요.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을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갑갑하고 뭔가 갇힌 것 같이 답답한 공고한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나는 내 방패여 하시는 말씀 붙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할 만한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환난 때에 방패를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가지라 했던 재산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부 양보하고 거절하고 다 돌려줬을 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좀 후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조금 후회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이 있으면 용병이라도 고용해서 이렇게 집안을 지킬 수 있고 또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좀 더 마음의 그 재산 자체가 우리에게 또 위로와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절하고 나가서 참 그때 은혜가 있었는데 항상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자원하여 이렇게 헌금도 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는 참 은혜가 있었는데 시험에 들어오면 그런 것이 다 시험거리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구나. 이런 마음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재산들을 다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너의 재산이 되어주시겠다고 너의 보화가 되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삼는 신앙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꾸준히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상급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아서 말씀 따라 간 거예요. 또 롯의 목자와 다툴 때에도 하나님을 상급으로 믿고 세상 것을 양보한 것이죠. 또 소돔왕이 재산을 다 가지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상급으로 믿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나아갈 때 때로는 현실적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낙심이 들어올 수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화시고 생사와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큰 기쁨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지 않고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또 이렇게 시험에 들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는 신앙,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재물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으로 상급을 삼고 또 세상의 권력과 인간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방패 삼는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급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가지를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주실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재산도 이제는 물려줄 상속자도 없습니다. 이제 상속자는 그 종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아브라함은 일찍이 12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또 13장에서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늙어가고 자녀는 낳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완전히 불신한 것은 아니지만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현실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 성취가 지연될 때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 된다는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기른 종 중에 훌륭한 자를 양자로 삼아서 이제는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소치입니다. 바로 깨닫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친자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양자를 삼아서 자손 삼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첩의 자식을 통해서 자손을 삼아야 되겠다고까지 생각을 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지연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믿음으로 오래 참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나 때에 성취가 안 되면 내 다음 세대 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세에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복 다 못 받으면 내세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참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 깨닫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했고 또 자기가 늙어서 생산치 못할 것만 생각한 인간적인 생각만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모든 집에 있는 재산도 이제 다 종의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친자식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처음 약속하신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날 상속자를 이때부터 고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안 이루어지니까 나중에는 사라의 몸에 아닌 자기 몸에서만 난 하갈의 자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나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까지 이제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믿어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믿어도 온전히 못 깨닫고 믿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 믿는다 이것이죠. 큰 자손을 이루시겠다 믿는데 잘못 믿으니까 양자 삼으려고 그러고 서자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서자 삼아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친자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양자, 서자, 첩외자식 이걸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불신앙이고 또 바로 깨닫지 못한 신앙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깨달아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을 오랫동안 낳지 못하고 있으니까 과연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과연 내 자손이 큰 민족과 땅의 틸과 같이 많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게 되는데 하늘의 별을 우러러 보라 하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모르고 또 확실히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수준에 이해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습니다. 이제 밤이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는 별들이 무수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별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네 자손도 창조하지 못하겠느냐? 네 자손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이제 큰 민족만 약속을 해주셨고요. 13장에서는 땅의 티끌로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장에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 땅을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낮이잖아요. 낮에는 무슨 별이 보이겠어요? 낮에 보니까 그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티끌을 통해서 내 자손이 네가 바라보는 이 땅에 있는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근데 이 15장에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좀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와 땅만 바라보지 말고 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좀 우러러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러러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특별히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우러러본다는 것은 믿음의 봄을 가리키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별만 바라보지 말고 그 별을 만드시고 그 별을 반짝이게 하시고 별을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별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좀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는 게 좋아요? 하늘의 별같이 되는 게 좋아요? 뭐가 더 아름다워요? 하늘의 별이 좀 더 아름답죠. 티끌은 많기는 하지만 그냥 티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별을 바라볼 때 내 자손이 이렇게 별들처럼 반짝반짝거릴 것이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더 소망이 있고 기뻐요. 성도가 다 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별과 같다 그랬죠? 다니엘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성도는 세상의 빛과 같고 또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손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빛나고 많아지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부터는 이제 밤마다 하늘의 별 바라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저 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렇게 위대한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자손 하나 못 만들어 주시겠는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별 바라보면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태양을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게 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별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상급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약속하셨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신실하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때론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다시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말씀이 임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1절에도 그랬고 4절에도 그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새길 때 그리고 그 의미들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고 붙들게 하시는 그 놀라운 감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 시간이 끝나고 또 오늘 설교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가시면 제가 했던 많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생활이 그게 믿는 생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줬다더라, 누구에게 역사했다더라는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말씀, 오직 나만을 향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개인적 굳은 신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 굳은 신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굳게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과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랬잖아요. 진짜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확실한 지식이며 굳은 신뢰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 세 가지인데 확실한 지식에 지식, 동의가 다 있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의지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믿는 거예요. 내 신앙. 나의 하나님, 나를 향한 진리,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 나에게 임한 말씀으로 굳게 붙드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나에게도 주시는 나의 신앙으로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리 공부 많이 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굳게 붙들 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오, 놀라운 하나님. 그것으로 그치면 나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